또 이렇게 좋은 시간으로 또 예수님 얘기하면서 또 예수님 만난 사람들 또 그 이야기와 함께 또 우리의 삶에 또 꼭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 복된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또 축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은 성경에 있는 성경 속에 있는 또 신약 속에서 사복음서 중에 네 번째 그 성경이고 그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원래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류 없이 하나님의 그 참 생명의 말씀과 그 진리를 인간들에게 이제 전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아시는 대로 정황무오하다라는 말은 그 원전에 있어서 성경 원전 원래 주셨던 성경을 기록하고,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주님이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뭐 흔히 말로 뭐 기계적 영감설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표현하지만 뭐 그런 말보다는 그 사람마다의 그 특성이 있잖아요. 인격과 그 경험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체 그 인격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을 기록하게 하되 기계적으로 이렇게 쓰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각자의 특성들, 각자의 표현 방법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성경의 기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런 환경, 또 그들의 배경, 또 그들의 특성을 주님이 이렇게 오류 없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들의 특성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바람에 앞서서 잠깐 보았지만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께서 그 아는 대로 하나님이시면서 진리이신 로고스 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모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다 함축된 바로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 전부를 동원해도 모든 표현 수단을 다 동원한데도 어떻게 그 주님을 다 알겠어요. 그런데 꼭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러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되, 사람이 워낙 다양하니까 워낙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삶의 경험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어떤 사람은 아주 사실적으로 또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따뜻한 감성, 이렇게 감동이 이렇게 있는 좀 인간미간하고 또 좀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고 싶은, 그 감동이 돼야 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 같은 공생애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강조하는 얘기가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그 다양한 주님을 입체적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그 와 닿는 실제가 되시도록 주님이 여러 기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도록 한 그런 배려, 세심한 배려, 말하자면 아주 총총히 그물을 짜서 거기서 어느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가거나 또 잊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주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려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세요. 네, 이렇게 그걸 뭐 한 권만 읽기도 어려운데 그런 네 권씩이나 똑같은 얘기를 자꾸만 이렇게 그럴까 봐. 그래서 공관복음과 다른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아주 명확한 초점을 가지고 단순화시켜서 그 수많은 기적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을 했고 또 이렇게 오실 거라고 예언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주는 그 표적이라고 그러지. 보통 기적이라고도 하고 뭐 다 이러는데
표적, 사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그렇게 그 사람 딱 이렇게 그런 표적을 딱 보이면, 어떤 표적을 딱 붙여주면, 아, 그 사람 거기야? 그 편이네. 그쪽 사람이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그 표적을 7가지를 선정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 사건을. 그리고 또 참 7가지 주님이 또 자기 선언, 주님이 나는 이다,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둘러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요, 직접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건이 초점에서 빗나갈까봐 예를 들었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의 이면, 그 실제는 원래 이런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때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늘 언제나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뭔가 비밀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요한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이 아주 주옥 같은 유언의 말씀이, 아시지만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에 이르는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서 보기가 없어요. 13장에 있는 뭐 마지막 세족시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사건은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주님의 그런 말씀들, 그 주님의 심중을 그대로 정확하게 옮겨서 주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을, 그 주옥 같은 말씀들, 14장이나 15장이나 또 뭐 16장이나, 그리고 또 그 마지막 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마지막 기도잖아요. 그 마지막 기도의 전문을 그냥 그대로 그걸 주님이 기억하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은, 그리고 더군다나 특히 사복음서에서, 물론 누가복음이 사도행전과 이어지면서,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사람 누가가 기록한 거고요. 그게 1편, 2편 기록하듯이 원래 제목은 따로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한 얘기를 쭉 이렇게 이어가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성령의 아주 핵심적인 보혜사 성령님이 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모든,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그런 복음의 역사들, 그 축복들이 우리에게 죽은 이론이나 아니면 또 무슨 어떤 뭐 이상한 어떤 다른 것으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관념이나 또 종교로 남지 않고, 기독교는 생명이라는 말의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끝내신 어떤 한 옛 사건을 추억하는 이런 종교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2000년 전 구속의 역사를 계속 현재형으로 영원하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딴 걸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일, 바로 우리의 옛자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옛자를 붙들어 두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로 우리의 옛 병든 자의 저주받을 자를 완전히 십자가의 권세로 그냥 딱 붙들어 놓으시고, 이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를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면 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신비한 이 보혜사에 관한 진리를, 요한복음이야말로 이후에 이 성령에 관한 오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성령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이 전부 어떤 초월적인 어떤 능력 내지는 뭐 은사, 기적 뭐 이래가지고 온통, 보통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도요, 인간이 하는 짓은 반드시 뭐 그게 심리학도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냐면, 결국은 어떤 초월적, 어떤 우주의 초월적 뭐 이런 그 초월적인 어떤 영적 세계다 그러면 귀신의 세계 내지는 무슨 뭐 이런 뭔가 초월이라고 말하는 그런 범주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고 와서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놀랍게도 주님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 그게 그렇게 많은 오해를 일으킬 줄 알았다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진리를 누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두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그 마지막, 쉽게 말하면 사도로서 마지막 시기에 그 많은 주님의 그 다른 복음서와 그런 복음들을 통해서 믿는다고 말하면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어려운 중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막 변화받았다 막 이러면서 와서도 옛날 옛 보르장머리 못 고치고 자꾸 또 인간적인 냄새 풍기고 또 복잡하고 정신없이 이렇게 이상한 것들 만들어가지고 정신없이 이러는 거를 아시고, 그 요한복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 믿음, 그렇죠? 네, 말씀, 이게 이제 아주 그 핵심 이 개념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뭐냐,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는 게 생명이냐라고 하는 주제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는데, 특히나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진리는 여타이 다른 장난질 못하도록 요한복음에 가장 명확하고 누구라도 편견 없이 들으면 영적 세계에 혼돈이 가지 않도록 아주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그 말씀들이 주님의 그런 말씀들이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기 성경에 아주 기가 막히게 쐐기처럼 딱딱 박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혼돈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그 진리로 우리가 힘있게 그 진리를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에 결단을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막 충만케 하시고. 할렐루야. 이럴 때 제가 힘을 주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때는 조금 수고스러우시라도 아멘, 아멘, 그래야 내가 덜 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들으신 줄 알고 계속 내가 자꾸 힘을 주고 이럴 때는, 그래서 이걸 서로 산학 협력한다 그래.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림 말이라는 게 반응이 있으면 훨씬 신나잖아요. 없는 실력도 나와서 막 헛소리도 하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력 차원에서, 그게 마스크는 물론 쓰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 하여튼 뭐, 그리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본다고 그렇게 들어놓아서 그렇게 함부로 편안하게 보고 그러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이거 뭐 보통 얘기입니까 이거 주여. 그래서 어쨌든 요한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복 중에 복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읽으면 아주 명료하고 아주 직접적이에요. 화법이 둘러 말하지 않아요. 아주 직접적이고, 그리고 복잡하게 퍼늘어 놓지 않고 막 스무고개 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분명하게 딱 짚어서 결론 딱 찍어주고, 그게 왜 그런지를 아주 직접 화법으로 잘 이렇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영적인 일도 그렇게 막, 우리 영적이라고 그러면 일단 눈 감고 시작하니까. 근데 아주 성경이야말로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명료하게 성령님에 대한 그러한 중요한 진리들을 딱딱 이렇게 제시해 준 이것이 바로 아마도 여러 가지 형편이 같이 맞떨어진 것 같아요. 요한의 그런 그 성향이나, 아시지만 요한 사도는 요한 복음만 기록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요한 1, 2, 3서를 또 기록했고요. 놀라운 건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은 성경의 끝에 있다고 해서 성경의 끝편이 아니고요. 요한 계시록은 사실은 성경 전체 결론이에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다루는 건 영적 세계를 우리가 막 꼭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걸. 그래서 결국 이 세상 역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어떻게 이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가 지금 정신없이 막 이렇게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하고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지, 그 비밀을, 역사의 비밀을 그대로 열어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그 멋진 최후의 승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2000년 전 조용히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리고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신 거야말로 막 세상에 떠벌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적들이 주님 죽이고 나서
너무 신나서 이제 또 이것들 다 이제 쓸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걸 뒤집어 엎는 일로 하면 3년 반 동안 기적을 막 베푸시고, 이거보다 더 결정적인 건 그냥 모든 로마의 권세와 유대의 그 세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깔깔거리고 막 다 난리치고 교통정리 끝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생각 같으면 부활하셨으면 제자들 그거 저 도망다니고 그런 것들 그냥 내버려 두고, 그건 또 어딘가 부딪혀서 돌아올 테니까 내버려 두고, 진짜 하실 일은 그냥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생 난리를 치고 폼 잡았던 빌라도니 로마 황제 직접 오진 않았지만 그놈도 하여튼 일단 이래가지고 그 정신없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러 이런 것들 다들 불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손 한번 보여주시고 불로 끄실러버리는 거야 그냥 다들. 그리고 대제사장놈들 그것들 막 십자가 밑에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내려와서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이러면서 이랬던 것들 일단 주둥이를 다 지져버려요. 아주 다들 주둥이를 다 쥐지고 그냥 거기 있는 것들 그냥 다 일단 교통정리를 한번 확 해서 다 끄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온 세계에 부활하신 예수님 기념 대성회, 국제 대성회 이런 걸 한번 하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교회 가면서 전도하고 막 선교하고 이렇게 어려울 필요가 없을 뻔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이 일체 다른 자들에게 안 보이시고 오히려 그 허접하기 짝이 없는 3년 동안 주님의 진리 듣고 기적을 보고 그렇게 밥을 많이 처먹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렇으면 그렇고도 도망가서 믿질 못하고 그냥 의심하고 부활을 못 믿어서 막 도망다니고 그냥 숨고 그 바보 같은 것들 다시 세워서 뭐 하겠어. 근데 주님이 40일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신 행적을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생산적인 일이 없어요. 생산적인 일이 없어. 전부 그 꼴값 못하는, 다 낙심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어있고 못 믿겠다고 몸부림치는 이런 제자들 하나하나 그 바쁘신 주님이 40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일일이 찾아내면, 도마 같은 경우만 해도 남 다 봤다는데 안 믿겠다는 거야. 자기가 직접 손가락에다가 여기 그 무시무시하게 뚫어지는 거 내가 봤는데 손가락 거기다가 못자국에다가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촥 찔른 여기다가 주먹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거야. 막 이러면서 또 막 생 난리를 치고 의심병 걸려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 도마 때문에 주님이 다시, 그 바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래가지고 도마한테 너 손가락 여기다 넣어봐라. 여기 옆구리 넣어봐라. 그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막 엎드려서 난리를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그리고 엠마로 가던 두 제자 쓰레빠 끌고 질질 끌고, 아니 시험 들면 가만히 앉아나 있어야 신방하기가 쉽지. 시험 들었다고 다 때려치고 저 엠마로 그냥 쓰레빠 끌고 찍찍 내려가는 그것들 그냥 두지 그걸 뭐 하려고 하시냐고. 그 바쁜 주님이 한낮을 내내 걸린 거예요. 그걸 보니까 한낮에 걸어가는데 같이 가셨다가 나중에 거의 막 이제 해가 져서 주막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루 자고 가야 돼. 주막에 들어가서 밥을 먹인 다음에 축사하시고 먹이니까 눈이 떠서 예수신 줄 알아보더라.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도 반나절을 계속 같이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같이 내려가시면서 그 제자들 끝끝내 해서 그냥 못 믿겠다고 몸부림치는 것들을 이렇게 돌리키고 그런 일밖에 하신 게 없어요. 그리고는 그 무지랭이 같은 제자들 남겨놓고 주님이 자기들도 지금 주체가 안 돼가지고 자기 꼴값도 못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얘기를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너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지금 무서워서 바깥에도 못 나오고 자기들도 감당했는데 숨어있는 그 사람들한테 세계를 부탁한다. 아니 세계는 그만둬 놓고 그저 지나 잘 살게 하도록 그렇게 해주셔도 될 텐데 상상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런 부담이 하나도 없이 그렇다고 하늘을 가신 거예요. 어떡하라는 거야. 아니 주님은 하늘나라 가시니까 걱정이 없지만 제자들은 거기 남아가지고 뭐 가지고 한다는 거야. 약속 딱 하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그냥 혼자 두지 않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할 거다. 이 얘기밖에는 현찰되는 걸 하나도 안 주셨어요. 돈도 안 주시고 집도 안 주시고 뭐 증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준 게 없고 말로만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떠나가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말로만 사기를 치셨든지 아니면 말대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증인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럼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기꾼이냐 이거밖에 없어. 둘 사이에 중간은 없어. 그러니까 극단을 늘 요구하신, 극단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중간의 믿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늘 좋아하는 게 섞인 믿음이잖아. 교리적으로는 다 아유 아멘입니다. 아우 그 신학이 깊습니다. 그 믿음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주여. 그런데 현실은 또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믿는 대로 다 살아요? 말씀대로 해서 극단 아니에요?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제일 많은 부류고 그게 제일 굉장히 균형 있는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따위의 믿음이 없다고 아주 명확하게 짚어내는 게 요한복음이라니까.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아주 명확하게.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이고 정말 이제 어느 만큼 알 만큼 알고 믿을 만큼 믿었다 해서 시들해지고 자꾸 이상한 옛날 버릇만 자꾸 슬금슬금 기어나오고 이러는 오래 묵은댕이들한테 주님께서 또 이 주님의 복음을 아주 신선하고 명료하게 헷갈리지 않도록 주님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스러운 복음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배력 있게 전해준 말씀이라 초신자들도 성경 어디부터 읽어야 되죠? 이럴 때 저는 추천을 하는 걸 요한복음을 추천을 해요. 뭐 다 알아들을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요한복음처럼 그렇게 아주 여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험처럼 모든 이들이 자기 모습에서 출발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그냥 빛을 만나가지고 죽음 같은 어두움의 인생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 생명을 얻어서 그 인생의 운명을 확 바꾼 얘기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는 거예요. 지금 2장에 가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거기 나와요. 그거 잘 아시는, 우리는 어느 때나 잔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잔치를 좋아하잖아요. 파티 이런 거, 카니발, 카니발 차 말고 그런 축제, 축제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 축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의 1절부터 우리 한번 보시면요. 1절부터 우리 그 11절까지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결혼식 그 잔치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근데 이 잔치는 뭐 인생 여러 가지 그 대사가 많이 있는 중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모든 사람들이 온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제일 기쁘게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축제가 결혼식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그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가 이게 아주 낭패가 완전히 잔치를 하다가 진짜 큰일 날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잔치의 가장 핵심적인 저거 소재가 포도주라는 거예요. 입맛 다시지 마시고
여기 유대인 얘기하는, 유대인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거 들을 때 자꾸 그런 대로 자꾸 생각이 빠지시고 그러면 안 되고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끊으세요. 술. 살금살금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뭐 살금살금 포도주 살짝살짝 마시고 아주 알딸딸 해가지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쨌든 여기 그 가나의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때 당시에 잔치는 포도주 떨어지면 이건 큰일 나는데 이건 나중에 다 벌금을 내야 할 정도로 나는 거래요. 이게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니고요. 포도주 하려다가 준비가 모자라 떨어졌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대요. 이게 큰일 나는 사건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잔치는 최고의 기쁨의 잔치인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쉽게 말하면 안 꼽는 찐빵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가장 내 인생이 잔치라고 말하면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내 인생에 아니 부부가 살면서 사랑이 식었다. 이거 기가 막힌 비극이잖아요. 그것처럼 딴 거 다 차렸는데 그거 빠지면 완전히 낭패가 돼버리는 그런 결정타를 먹은 거예요. 그런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에서 일어난 이 낭패된 상황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지. 지금같이 뭐 어디 돈 주고 갑자기 어디 사오고 이럴 수가 있는 상황이 고대 시대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떨어진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여기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첫 번째 표적을 어디서 나타내시기를 결정하셨냐면 인생사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노른자의 사건이 결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 공동체가 가장 기뻐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혼식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같이 이제 잔치에 같이 기뻐하면서 축하해주고 공인해주는 자리죠. 한 가정이 탄생해서 그 공동체 일원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인생사의 중요한 얘기의 가장 핵심. 여기에 포도주 떨어지는 낭패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 한 사건이 거기에서 인간으로 불가능한데 그런 이미 망한 놈의 잔치인데 낭패난 잔치를 최고의 잔치로 바꿔버린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첫 표적으로 삼으신 거예요. 낭패난 인생을 완전히 최고의 인생으로 바꾸는 그 키가 어디 있느냐? 놀라웠게 그 잔치 자리에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아멘. 파탄난 잔치처럼 기가 막힌 인생의 행운을 기대하고 우리가 했던 결혼부터 시작해서 뭐 사업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우리 인생에 기대를 걸고 막 애를 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대학 공부하고 뭐 어디 취업 잘하고 어떻게든지 내 인생의 최고 이 지점에 가서 나는 정말 이제 한번 내 멋진 인생을 한번 펼쳐보겠다 한 그 상황에 결정타를 먹어버리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눈물겨운 얘기 많이 들어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동안 꿈의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다 소수의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직장들이 이제 급격하게 지금 이 바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없어질 꿈의 직장인 줄 알고 준비하던 사람들 아니면 시작해서 얼마 안 된 사람들 기가 막힌 절망을 안게 된 거예요. 아야 그걸 앞으로 더 희망 있게 발전되지 않을 없어질 직업군이 많다네요. 그리고 지금 이거 뭐 끝도 안 나는 이거 코로나 때문에 스탑돼 가지고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간신히 그 희망의 꽃을 피워보려고 하는 순간에 결정타를 먹은 거예요. 이런 일이 비단 지금만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가장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거기를 향해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그걸 애를 쓰고 얻었는데 어떤 사람 제가 알던 오래전에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나이 40 갓 먹었을 때 저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진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서울에서 집 세 채를 가졌다는 말은 대단한 말이에요. 그냥 맨손으로 뛰어서 그렇게 한 거야. 근데 너무너무 밤잠을 안 자고 남대문 새벽 4시가 퇴근하는 시간이거든. 남대문 장사꾼들은. 그런데
그렇게 악자까지 벌어나 어느 날 나이 40이 넘던 그 무렵에 중풍을 맞았어요. 말도 잘 안 되는 그분이 울면서 하는 말이, 나 집 팔아서 다 드릴 테니 이것만 고쳐달라고, 병만 좀 고쳐달라고. 여러분, 상황이 너무 눈물겹잖아요. 비단 그분뿐일까요? 아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꼭 다 파탄난 잔치와 같아요. 뭘 막 부지런히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해서 막 그냥 경쟁을 뚫고 쉬지도 못하고 죽자 사자 이랬는데, 자식 놈이 엉뚱한 짓 해가지고 완전히 막 꾸미고 뭐고 다 사라져 버렸네. 사고 내고. 어떡할 거예요? 죽으라고 행복할 거라고 그냥 있는 대로 막 사람들의 막 주목을 받아 박수를 부러움을 사면서 그래서 결혼했는데, 요즘 얘기 많이 듣잖아요. 심심찮게. 재벌가의 이혼 얘기, 유명 스타들 이혼 얘기, 뭐 가정 깨진 얘기 얼마나 많이 들어요. 뭐죠 그거? 파탄난 잔치예요. 그 파탄난 잔치에 누가 꼭 필요하냐면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든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대로 우리의 모든 걸 다 벌려서 그냥 뭔가 행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벌려놓은 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것처럼 결정적인 아주 파토나 버린 그런 잔치판. 누가 이 상황을 하겠어요? 다 해봤자. 그런데 나중에 연회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모든 잔치라는 게 처음에는 좋다가 결국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냐? 이런 건 처음 봤다, 야. 원래는 잘 몰라서 그렇지, 연회장이 몰라서 그렇지 다 파탄 날 뻔했는데, 그 파탄 난 잔치를 최고의 잔치로 바꿔버리신, 파탄 난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바꿔버리시는. 할렐루야. 와, 그냥 얘기만 하는 것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그 키가 뭐라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런 능력 갖고 계시잖아요. 뭐 이 스토리 다 얘기할 것도 없고,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이 등장하셔서 거기 함께 참여하셨다가,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에 오신 건 잘 나가는 잔치 거기 누리러 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왔다고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고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 깨어진 인생들, 박살난 죄인들, 소망이 없고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주시려고, 실패한 자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아멘, 절망한 자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려고 오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잘난 놈, 그냥 두어도 괜찮을 놈을 찾아서 이게 뒷돈대주러 오신 게 아니라 끝장나고 소망 없고 갈 데도 없는 이 깨어진 인생들,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여기를 오셨단 말이에요. 파탄난 잔치인 거 알고 오셨단 말이에요. 끝장난 인생인 줄 알고 오셨단 말이에요. 소망 없고 다 끝났다고 말하는 그거 인생인 줄 알고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주님 나를 어떻게 기억하셨습니까?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갑니까?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너는 내가 필요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온 거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설적인 이런 얘기를 주님 빼놓고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세상은요, 전부 여러분 필요할 때는 여러분한테 막 난리도 아니에요. 우와,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여러분을 환영해 줄 때는 여러분 써먹을 게 있을 때 얘기예요. 여러분 딱 벌써 여러분 꺾이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용 가치가 별로 없다, 냉정해요. 여러분 누구도 믿을 거 없어요. 솔직한 말로. 그래 누가 감당해 주지도 못하고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누구도 없어요. 복음은 놀라웠게도 세상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이런 얘기들을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보여주셨고, 그분이 친히 하셨고,
그분이 만나준 사람들 면면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오늘 바로 그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 행하실 때 말이죠. 여기 주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 또 주님과 인연이 맺은 한 사람이 여기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파탄난 잔치를 최고의 잔치로 바꾸는데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죠. 그런데 놀랍게 또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꼭 그 축복된 영광스러운 기회에 하나님이 만나서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행운아가 있다니까. 이런 행운아가 정말 되고 싶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지, 아멘이지. 야, 주여. 응? 그때 이 얘기를 아시는, 자초지종 얘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잔치가 아마도 몰라도 예수님이 갈릴리가 그 고향이시거든요. 근데 갈릴리 가나에 이게 이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가족이 다 간 거 보니까 그 무슨 일가 친척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뒷살림하는 일을, 잔치는 보통 가서 내가 잔치 거 가서 즐기고 내 몫을 먹고 나오는 게 바쁜 일이지, 뭐 잔치 이거 잘 돼가고 있어요, 혹시 뭐 밥은 모자라지 않아요, 아이고 어떻게 뭐 저 불은 나가지 않았나, 이런 얘기하는 건 직접 주최 측 아니고는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걸 갖다가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사실을, 주인은 아닌 것 같은데, 잔치 주인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가까운 책임감을 느끼는 자리에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포도가 떨어져 나간다는 걸, 이거 큰일 났구나, 잔치 큰일 났구나 하는 위기를 알았어.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보고는 이건 어떡해, 이건 난리 났네, 야단 났네 이러고 말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행동을 해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오더니, 예수님 이제 처음으로 표적을 보이시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막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와, 예수님 뭐 손만 댔다면 기적이 나더라, 막 완전히 뭐 기적의 손, 막 그냥 이런 거다, 이렇게 인정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첫 표적의 순간이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런 거 아니? 가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연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시침이 딱 되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두 문장이 잘 섞이지 않은 문장이에요. 아니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때는 또 왜 얘기하셔? 그럼 때가 좀 맞으면 나서시겠다는 얘기야? 뭐 이런 뉘앙스가 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마리아가 아닌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자여 제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절하는 것 같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마리아가 아닌 이상 우리는 그 말의 진의를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 마리아가 아이고 정말 싹소하고는, 아이고 뭐 이렇게 반응을 안 하고 전혀 그냥 외면적으로 보면 거절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꼭 무슨 사인을 받은 것처럼 거기 그 집 하인들한테, 일 맡은 사람들한테, 저기 저분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셔, 알겠어?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이게 뭔가 말을 그냥 동네 아줌마가 하는 말로 듣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중 있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정말 거절하시는 것 같은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저 도랑아리 6개가 있는데 그게 전부 뭐냐면 결례를 위해서, 손님들이 오면 거기 다들 막 쓰레빠 끌고 다니고 맨발로 다니고 그런 때니까 항상 집집마다 가면 허드렛물을 받아서 거기다 놓는 6개 도랑아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랑아리가 다 손님들이 다 들어왔으니까 다 비었을 거 아니야. 다 빈 도랑아리 6개가 있는데 저기다가 물을 가득 아구까지 채우라 이러는 거예요. 그 시키는 대로 물 채우는 거야. 물 그렇게 어려울 일은 없잖아. 그래서 다들 어쨌든 아이고 참 그거 다 여기 다 씻고 다 들어가는데 물 다 썼는데 물 또 이렇게 하려나 해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뭐 열심히 갔다가 아구까지 다 채웠어. 채우고 났는데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다음이 이걸 떠다가 저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허드렛물 갖다가 거기다가 한 도랑아리에 물을 떠다가 지금 연회장한테 이게 뭐 하는 일이야 이게. 그런데 분명 마리아가 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시키든지 묻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아마 글쎄 거기 뭐 연구를 깊이 또 하시는 분들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혹은 뭐 가다가 바뀌었다 아니면 연회장이 받는 순간 갑자기 뻘겋게 변했다 뭐 이런 걸 또 많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연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냥 하시라 그래야 돼요. 또 말리면 뭐라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 갖다 주라라고 할 때 다 변한 거 떠다 줬으면 어려울 게 뭐 있겠어요. 거기서 놀래가지고 포도주네 하고 가져갔겠지. 물을 갖다가 주는데 딱 봤더니 받는 순간 이미 포도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마셔보니까 세상에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이 포도주 맛이라는 게 이게 몇 년산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뭘로 조미료 넣어가지고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이게 단숨에 이렇게 오래 숙성시킨 고급 포도주가 어디다 숨겨놔서 이게 나왔냐 이거야. 근데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그게 무슨 기적으로 일어난 줄을 몰라요. 근데 물동은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모친 마리아.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 저분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여러분 도저히 상식이 불가능하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 일,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이 임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놀라웠게 이런 말씀 잘 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이 기적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과 이 현실 역사 속에 되어지는 데에는 이 하나님의 손바닥과 등처럼 딱 그 일을 이루는데 꼭 원리와 같이 그렇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어떤 때는 일방적으로 베푸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와 관계돼서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놀랍게도 믿음하고 연관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가능하도록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앞으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꼭 낭패난 잔치판 같은 하나님의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과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받고 지음받은 이 만물과 인간이 꼭 낭패난 잔치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아름답게 주신 인생을 그냥 홀랑 말아먹고 다 엉망진창판을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꿈을 펼치도록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이 낭패난 잔치판처럼 포도주 떨어진 혼인잔치처럼 그렇게 진짜 생명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채 억만개판이 된 이곳에 누구도 이 세상을 이 기가 막힌 비극에서 바꿔놓을 수가 없는 이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기적으로 망가진 잔치를 최고의 잔치로 바꾸시듯이 이 비극의 땅을 하나님이 가장 멋진 생명 구원과 축복의 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압축해서 샘플처럼 보여준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 아니냐 말이에요. 아멘. 한 개인의 삶을 멸망에서 영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일, 바로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에 함께 맛받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낼 믿음의 귀한 통로, 거기에 쓰임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놀라웠게도 마리아였단 말이에요. 마리아. 근데 그 마리아가 이 첫 표적을 행하시는 일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일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쓰임을 받았는데요. 이 쓰임을 받는데 이 마리아가 가만히 마리아의 삶을 보면 마리아가 원래
처녀로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문화로 생각을 해보면 20살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짐작컨대 나이가 20살도 안 된 나이일 텐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여 주여 하고 다 성전 예배드리고 막 이러면서도 역사상 내내 그런 것처럼 이 백성들이 회개의 세례 요한이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이러는데도, 근데도 참 이 미련에 터진 이 사람들의 신앙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시대의 한복판에서 그 어린 마리아가,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 처녀인데, 그 요셉과 그 당시의 문화로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렸을 때 집안끼리 정혼을 해놓는 그런 예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 중에 그 집안 가문으로 내려오는 중에 요셉이라는 아주 신실한 청년과 어릴 때 이렇게 정혼을 해놨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정혼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어느 날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그랬잖아요. 그 천사의 말도 끝까지 잘 들어봐야 돼요. 무서워 말란다고 무서워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간 떨어질 얘기를 하니까, 무서워 말라고 해놓고는 네가 이제 임신할 거다 이러니까 얼마나 놀래가지고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삼나이까 뭐 이랬잖아요. 이런 그 마리아가 그 성탄절 얘기로 다 대부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기쁜 소식 전하는 천사가 와서 이 처녀 마리아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마리아가 놀랍게도요, 마리아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믿기만 하면 지옥 갈 죄인이 천국의 의인 된다. 믿기만 하면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가 막힌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기가 그렇게 믿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믿는다고 폰만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참 죄송한 말이지만 쥐뿔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도 없어. 아니 그냥 보장도 안 되는 돈은 그렇게 믿으면서 그 아무 근거도 없는 인간은 그렇게 믿고 사기당하고 그렇게 저가면서도 사람은 그렇게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은 그렇게도 믿음이 없지.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마냥 찌그락찌그락 요란 떠는 얘기 대부분이 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걸 믿으면, 아니 돈 믿는 것보다야 그 사기치는 인간 믿는 것보다야 아니 하나님 믿는 믿음이 얼마나 더 자연스럽게 믿어야 되겠어요. 이게 본성이 죄인들이라 이거 안 돼. 믿지 말아야 될 건 믿고 믿어야 될 하나님과 그 영원한 말씀을 못 믿는 게 우리 병 아닙니까? 이게 그 당시도 예외가 없어요. 똑같았어요.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 믿는다고 주여 주여는 해. 뭐 이제 저 성전 가서 예배드린다고 하긴 해. 근데 뭐 제대로 우리 사복음서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믿는 바의 내용을, 그 진리를, 그 생명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면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고 뭐 못 알아듣는다고 난리를 치고 이러잖아요. 바로 그때의 마리아가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똑같이 다 하나님 말씀 읽고 들으면서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때에 이제 다 해봐야 인생 나이 20도 안 된 처녀가 그 개념 없기로 말하면 뭐 철이나 들었겠어요? 뭐 알겠어 지금 솔직히. 이제 다 해봐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밖에 안 됐을 텐데, 그것들 그냥 그 속색이고 개기긴 하지 아이고 진짜 주여, 이런 딸들 그냥 주여. 내가 무슨 상처가 있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지 뭐 다 자식 키워본 사람들 알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럴 때에 세상에 마리아가,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어마어마하니 복음의 그냥 가장 원색적이고 핵심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마리아야 내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아니 그냥 아이를 배서 낳는다는 말도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 아이가 무슨 아이인 거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뱃속에 잉태될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해도 어떻게 자기 같은 죄인의
자궁 속에 그 잉태가 되냐 말이에요. 그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얘기,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가 모든 만국을 다스릴 뿐이라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릴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내가 왕을 내가 임신했다. 이것도 감당이 안 돼서 배병이 날 파인데, 어떻게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류 구원할 구원자를 이 죄인의 자기 뱃속에 어떻게 아이를 갖게 하느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계산이 되는 얘기냐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닥 친절하진 않아요. 그게 썩 친절하진 않고 자세히 알아들을 만큼 설명도 안 해줘. 딱 두 가지 얘기했어요. 네 친족 엘리사벳이 할마인데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던 할마인데 그거 임신해서 벌써 6달이나 됐다. 너 그 얘기 못 들었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는 그거 얘를 딱 하나 들고 그 다음에 결론에서 간단하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뭘 말이 많아, 이런 식이야. 요 딱 두 마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익숙한 대로 하자면 복음을 설명하는 데만 5박 6일이 걸리고 집회를 해도 그냥 며칠씩 그냥 그렇게 설득하고 알아듣는 방법으로 별짓을 다 하고 간증을 다 하고 막 난리를 쳐도 믿을까 말까인데 딱 두 가지 얘기 간단하게 아마 한 5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 딱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이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렇죠.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분이 하신다면, 그리고 그 엘리사벳 얘기를 굳이 안 해도 거기 못 낳는다는 여자에게 아이를 낳게 하신 거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죠.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또 얘기할 게 없겠네요. 그리고는 얼른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나이 20살도 안 된 처녀 입에서 이런 믿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경험했죠. 곧바로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진짜 그 정말 엘리사벳을 곧바로 찾아가서 거기서 막 또 한번 체험을 하게 되고, 뱃속에 막 세례 요한이 막 뱃속에서 뛰면서 엘리사벳 뱃속에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해산할 딸이 차가지고 그 수많은 오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누가? 부모들 이해를 하겠어요? 그 너무 진실했던 신실한 청년인 요셉도 가만히 끊고 자요. 절교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만약에 요셉만 마음을 달리 딱 먹어버렸으면, 배신감에 막 미쳐서 눈 돌아갔으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조용히 끊고, 도저히 막 그 배신감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조용히 끊고 요셉이 없던 일로 하자 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그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한 건 마리아가 사기치는 거 아니다. 딴짓한 거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로 해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건 이사야 7장 14절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 아니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예언됐던 바로 그 처녀가, 주님이 그 세월 700년이 지난 어느 날 찾고 찾는데, 역대하의 말씀대로 하자면 온 땅을 두루 주님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찾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었는고 하니, 그가 그 불신의 세대 한복판에서 자기네 일가 친척이고 다들 이웃 사람들이 다들 주여 주여 말을 하면서 생명 있는 신앙을 찾아올 수 없을 바로 그때에 어린아이 심령에 들었던 말씀이 이 들었던 말씀이 이게 마음 가운데 진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말이죠.
누가복음 한번 1장에 보세요. 이 마리아가 그 처녀 때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자, 누가복음 1장에 한번 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찾으셨으면은 거기 46절에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55절까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찬가, 성경에 아주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엘리사벳에게서 확인하고 자기 뱃속에 지금 잉태되신 그 저기를 알고 그가 석 달 동안 거기서 함께 엘리사벳 집에서 아마 피신해 있었던 것 같아요. 처녀가 애를 임신하고 있으니 이걸 도대체 이게 어디 설명이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엘리사벳 집으로 피신 가서 석 달 동안 거기서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마리아가 그 자기 생애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우린 결론을 보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해피엔딩을 보고 하니까 그렇지만 세상에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다 이게 다 결론 난 얘기가 아닌데 자기 몸에 실제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몸에 임신이 된 거야. 그리고 그 임신이 그냥 임신이 아니고 상상도 안 되는 역사상 들어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 구약의 개념으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든든히 처음이야. 분명 구원자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낸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 세상에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그 얘기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인류에게 주신 이 엄청난 복음이 이게 어느 날 나한테 이게 개인적으로 적용이 됐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사람 맨정신에 살겠어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갈릴리 나사렛의 천하기 짝이 없는 한 이 처녀가 세상이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어떤 신학자를 여기다 비교하겠어요. 어떤 경건한 영적 지도자가 이 정도를 가지고 있겠냐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므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하리로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파탄난 잔치를 가장 최고의 잔치로 바꾸신 바로 그 얘기하고 이 고백하는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나같이 비천한 여자의 삶에 이 삶을 돌보셔서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하리로다. 가장 비참한 인생에게 가장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 임한 이런 인생으로 바꾸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믿음 없이 보면 이거 날벼락 난 거죠. 날벼락. 처녀가 세상에 사생활을 가졌으니까 누가 이걸 영적으로 알아볼 거며 이거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 단순히 애 낳는 걸로 끝납니까? 우리 보시면 알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잉태를 허용한, 만약에 믿음 없었으면 못해요. 나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내가 무슨 시집도 못 가보고 있지. 이게 뭐예요 진짜. 생 난리 발광 안 했겠어요? 믿음이 없는 자매였다면, 요즘 개념 없는 자매들 같았으면 생 난리 날 죽이라고. 난 그런 건 못한다고. 난 뭐냐고. 내 꿈을 짓밟았다고. 생 난리 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세상에 상상으로도 다른 것으로 안 되고 예수님을 딱 임신하고 나면요, 이때로부터 마리아의 삶은 예수님과 똑같이 공동운명이 됐어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임신한,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했다는 자체부터 감당이 안 될 얘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사람으로 완전히 어미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어미예요. 그럼 모정이 있잖아요. 모정이. 예수님의 삶을 고스란히 자기 삶과 딱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딱 붙었어. 그 십자가 밑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아들의 핏방울을 맞아가면서 절규하고 거의 기절하고 쓰러질 만큼 이런 그 고통을 겪어낸 여자의 아픔 중에 거기에 비할 바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내가 차라리 못 박혀서 그런 몰라도 그 생생하게 당하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본인이 똑같이 겪거든요. 예수님 임신하고요, 출산하자마자 출산할 때 갑자기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북쪽 갈릴리에서요, 그 먼 길을 세상에 만삭이 된 채로 그 험한 길에 나귀 타고 왔으니 세상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방 한 칸 얻을 수가 없어서 베들레헴에 거기 마구간에서 준비된 게 아니라 마구간에서 성탄절 세트는요, 그건 세트 만들려고 일부러 한 거고, 아니 마구간이 짐승을 키우는 마구간에 똥오줌으로 범벅이 된 게 뉘을 데가 오죽 뉘을 데가 없으면 말 구유에다가 뉘었겠냐고. 그 기가 막힌 성탄절 말이 화려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가장 비천하게, 아니 인간 아무리 비천해도 짐승 새끼 낳는 그 짐승 새끼도 낳으려면 새끼 낳을 때 마른 집 깔아주고 준비해줘요. 준비가 안 된 질컥거리는 양 그 똥오줌이 질척거리는 거기서 세상에 거기서 해산을 했으니 그래가지고 구유에 누였고, 그리고 곧바로 미친 헤롯이 죽이려고 길길이 뛰는 바람에 해산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로 애고로 피난 갔잖아요. 아세요? 그리고 그 길, 가난과 그 눈총과 그 말할 수 없는 과정을 예수님하고 똑같은 운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거기다 얼마나 완전한 사람이 되셨으면, 나 그건 늘 묵상할 때마다 늘 충격인데, 얼마나 예수님이 완벽하게 사람이 돼서 온지 아세요? 기대가 있었겠죠. 안 보일 때는. 그래서 안 보일 때는 기대가 있어서 뱃속에 있으니까 적어도 아무래도 뱃속에서 나오실 때는 그래도 후광이라도 이렇게 비치도록, 그러면서 뱃속에서 나오면서 마리아야 수고 많았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기가 얼마나 쉬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도 기대하는 어떤 것도 없이 완벽한, 뭐 천주교에서 막 성화 그리면서 막 여기다 후광 그려놓고, 거짓말이야. 그 성경에 없는 얘기야. 성모 마리아 하면서 막 떠봤던 건 아니요. 똑같은 죄인 여자였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젖먹였잖아요. 젖먹였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자기 젖을 빠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는데 똥오줌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말을 가르치고 걸음말을 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 아이니까. 나중에는 마리아가 혼돈이 돼가지고 큰 충격, 우리도 옛날에 은혜 받고 막 기적 경험하지만 시간 지나가면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나이 30세까지 완벽한 인간으로 사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임신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날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그날부터 너무 똑같으니까 옹알이를 하고 울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걸음마하고 말 배우고 엄마한테 와서 뽀뽀하고 엄마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티를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너무 완벽한 인간이 된 자기의 아들. 요셉이 그 후에 등장하지 않는 거 보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아이들을 낳잖아요.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어지간히 유지가 됐던 것 같은데 후에는 예수님이 완전히 기둥같이, 요셉은 일찍 죽었나 봐. 잘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 얼마나 그 순종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의지가 됐겠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이 30세쯤 됐을 때 부르심의 때가 참에 드디어 갑자기 얼굴 싹 바꾸시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막 나타나서 막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 막 저 마리아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저 왜 미쳐가지고 저러냐 이러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거기 그 가족들이요,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친족이면 아마 마리아 포함해서 동생들까지, 나중에 야고보, 그죠? 야고보하고 뭐 그 있잖아요, 유다 동생들 있잖아요. 친족들이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붙잡으러 다녔어요. 붙잡으러. 안 믿었어요. 조롱하고. 형 어차피 하나님이라면 유다로 가서 하라고, 왜 갈릴리에서 이러고 있느냐고. 동생들이 믿지 않고 마리아도 헷갈려서 예수님 사역하려고 그러면 잡으러 다녔어요. 그만큼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렇게 완전한 인간. 그러던 바로 사람, 그러던 이 그 삶을 통해서 마리아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통로가 됐고요.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왔다 갔다 했어요. 충격이 돼서 현실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아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분명 기적이야. 하나님 적은 거 알겠어. 그런데 예수님 보면 어머니 이러면 어머 주님 이럴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아들이면서 자기의 주님이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제일 혼돈됐을 사람이 마리아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가 이 믿음을 가진, 여기 지금 마리아의 찬가에 나타나듯이 그 어린 처녀의 심령 속에 그 순전한 믿음을 주님이 예비하셔가지고 그가 말해요.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뭐냐면 사가랴의 찬가에서 또 나와요. 그 약속이 뭐냐면 주님께서 여기 73절 그 75절 보면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저 원수의 손에서, 사탄의 죄짓고 아담이 범죄한 그 전주를 받아서 죄짓고 사단에게 팔려버렸던 우리의 영혼이 그 어두움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원형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한 내용의 핵심이 이거예요. 인류 구원의 얘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얘기예요. 이 약속을 놀랍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 자손에게 영원히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고백을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하자마자 거기 찬미를 부르는, 성령이 충만해서 부른 노래가 그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이렇게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 서기관들, 신학자들, 제사장들 다 많았는데요. 이걸 이렇게 온전하게 복음의 의미를 알고 바로 믿었던 자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천해 보이는 본인이 말한 대로 비천한 자기를,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셔서 자기에게 만세의 날을 복 있는 자라 일컬으라, 이 성령이 노래하게 하신 이 고백을 그대로 실제가 되게 하셔서 마리아야말로 천하의 여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시고 구원을 이루는 일에, 통로가 되는 일에 쓰임을 받았으니 세상에 마리아와 같은 태의 복이 어디 있으며 마리아같이 예수님을 젖을 먹인 그 젖이 복이 있다 말한 대로 그런 복을 누가 누리겠어요? 역사에 단 한 사람이었어. 단 한 사람, 그 마리아가. 근데 그가 경험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갈릴리에서 첫 표적을 행하실 때 그가 한 말, 그가 처음 기적 같은 일이 자기에게 임할 때 했던 그 믿음 고백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가 무엇라고 말씀하시든 이르시는 대로 해라. 믿음이 이겨라는 거예요. 덧붙이고 빼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한 건 그거야. 그대로 해, 이 말이에요. 따지고 계산하고 통박 굴리고 제발 좀 그러지 말고. 뭔 말이 그렇게 복잡하냐. 믿으라면 그냥 믿고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거지 웬 말이 그렇게 복잡하냐 이 말이에요. 이 처녀 마리아의 고백이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주님의 첫 표적에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은 이제 그 마지막 순간 마리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흔들리고 연약한, 역시 그도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했지만
놀랍게 여러분, 그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끝까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순간 마리아가 그 십자가 밑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그때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 모친 마리아 곁에 같이 그 기가 막힌 절망적 순간을 거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십자가에 달려서 숨도 쉬기 어려운 예수님이,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리켜서, 요한, 어머니야.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어머니를 부탁을 해요. 훗날에 들려지는 얘기로는 요한이 본래 보아너게라고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젊은 데다가 아주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제일 먼저 순교했을 사람인데 주님이 순교를 못하게 하시려고 어머니를 찰싹 붙여놓으셨어. 성질대로 하면 제일 먼저 순교했을 텐데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여기저기 이러느라고 죽을 수도 없고 순교를 몇 번 당할 위기에 뭐 기름불에 넣기도 하고 별일을 다 당했다고 그래요, 요한이. 근데 요한이 죽지를 않아요. 주님이 요한을 죽게 두시잖아요. 끝까지 요한계시록 사명 감당할 때까지. 그리고 그 어머니를 모친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그의 모든 성경의 결론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는 그 마리아의 그 놀라운 그 믿음의 행적들, 그 나중에 이제 결국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마리아가 껴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이제 자기의 한때 아들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원히 찬양받으실, 경배해야 할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서, 또 그 동생 야고보와 그 이 형제들이, 유다가 예수님을 자기 형님이라고 안 그러고, 그래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혈육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의 샘플과 같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남이 모르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는 갈망.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해요. 설명할 수 없지만, 똑같은 죄인이고 형편없고 소망 없지만 왠지 다른 사람 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뭐 드른둥만둥하고 지 멋대로 다 살아가는데,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왜 누군가의 가슴에는 이게 사모가 되고, 어린 마리아의 노래 속에, 이 고백 속에 비천한 여자를 바꾸어 만세의 복이 있는 여자로 내 인생을 바꾸시는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원을, 마음에 소원을 두신 하나님이 때가 차면 주님이 오셔서 그 소원을 툭 건드리세요. 그러면 나는 두렵고 막 불가능하지만 주의 계집종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위대한 믿음이 발휘되는 거예요. 흔들리다가도 포도주 떨어진 망가진 잔치에서 그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인들한테 그가 무엇라고 하시든지 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행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표적의 통로가 된 거죠. 주님, 저희도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고 두렵고 흔들리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가슴에 두신 주님을 향한 열망, 그리고 이 고백, 주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셔서 나를 그 고백을 고백되게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 알 수 없습니다.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고, 이제 후로는 만세에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내 생에 파탄난 잔치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최고의 잔치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만난 마리아의 그 행운처럼 우리에게 이 놀라운 행운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